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7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로 18절 말씀. 우리 같은 마음으로 17절, 18절 말씀 함께 봉독토록 합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지혜자가 부르는 인생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야기할 때에 인생은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다 이렇게 말을 하죠. 누구든지 우리들 가운데 야 나는 불행하고 싶어 하는 분은 없습니다. 불행을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삶 속의 기쁨을 무시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철학자들이 윤리를 추구해 나아갈 때에 그 윤리의 내용은 한마디로 요약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모든 사람들이 이 행복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오랜 시간 하버드 대학 의과대학 교수로 있었던 조지 밸런트라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책을 한 권 썼어요. Aging Well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 내용에 보면 7가지 행복의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이 40여 년 이상을 임상적으로 성인들이 어떻게 발달해 가는가, 또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걸 연구했어요. 그리고 정말 행복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특징이 있길래 그렇게 행복해지는가 하고 봤습니다. 그래서 7가지 조건을 얘기했는데 이분의 주장에 의하면 60세 이전에 이 7가지 중에 4개 정도를 하면 행복해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 고난을 대하는 성숙한 방법을 배워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심리학에서는 자기 방어 기제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고난이 딱 오게 될 때에 내가 그걸 어떻게 잘 이길 수 있는가. 더 쉬운 말로 얘기하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계속적으로 공부하는 것, 평생 배우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는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원만한 결혼입니다. 네 번째는 금연입니다. 다섯 번째는 금주인데 아주 약간의 술은 괜찮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가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근데 맨 마지막에 저를 되게 힘들게 만들었어요. 맨 마지막은 적절한 체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과식을 하거나 과중량이 된다는 것은 절제력이 조금 부족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 7가지 중에 4가지 정도를 우리가 할 수 있다면 행복할 수 있는 것이 많아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정말 그의 가르침대로 위의 조건에 충족하면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을까?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둘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 다른 더 본질적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성경은 우리가 불행한 이유를 단 한 가지로 얘기해요. 복잡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죄 때문에 불행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의 문제 해결이 없는 한 인생에게 행복은 없습니다. 우리가 같이 본 이 야고보서 3장에 나와 있는 인간의 종류에 보면 야고보는 2종류로 얘기하죠. 행복한 사람, 불행한 사람. 불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앞선 15절에 보면 땅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땅의 지혜를 가지고 산다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열심히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죠. 때로는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정욕적인 사람, 뭐 그런 사람을 얘기하죠. 또 심하게 야고보는 이야기할 때 그것은 귀신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행복한 사람은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늘의 가치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볼 수 있는 것은 행복과 불행의 문제는 우리가 어떠한 지식을 갖고 사느냐 하는 그 문제와 직결이 됩니다. 땅의 지혜를 갖고 살게 되면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땅의 지혜의 배후 세력은 사탄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중간 상태가 없어요. 성령님께 인도함을 받든지 사탄의 유혹 가운데 빠지든지. 근데 땅의 가치, 땅의 지혜를 갖고 살 때에는 언제나 그 뒷 배경에 이 사탄이 있습니다. 사탄은 자꾸 즐거움을 추구하라고 얘기합니다. 쾌락주의로 가라고 얘기하죠. 이 짧은 세상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 야, 즐겁게 사는 게 좋지 라고 얘기합니다. 그 자꾸 욕심을 집어넣습니다. 욕심이 뭐예요? 내 거 아닌 것 내 걸로 만들려는 게 욕심입니다. 욕심이 커지면요, 다른 사람 품에 있는 것도 내 거 만들고 싶습니다. 쾌락에 빠지고 자꾸 욕심이 커지게 되면 결국 사람은 못할 일 없이 흉악한 그러한 존재가 되고 맙니다. 온갖 죄를 다 짓게 되지요. 그러면 온갖 죄 지으면서 좋겠다. 아니요. 그 마지막은 허무하고 결국 괴로움 속에 인생을 마무리하는 겁니다. 저도 늘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가치 있게 후회 없이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을까? 누구나 다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세상 속에서 가치를 추구해 나가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살게 되면 맨 마지막에 남는 것은 이게 아닌데? 라고 하면서 허무감에 빠지게 됩니다. 제가 그래도 한국에 있을 때에 신앙인 가운데서 또 연세를 지극히 잡수신 분들 가운데, 한국 사회를 움직이는 분들 가운데 많이 만나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만나뵈면요, 그분들이 한결같이 명예가 제일 중요해요. 많이 버는 게 중요해요. 배운 게 중요하지.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 한 번도 여태까지 본 적 없어요. 그분이 다 한결같이 말씀하시는 것은 욕심내지 말고 하나님께 충성하며 사세요 라고 신앙인들은 누구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분들이 이름 대면 알만한 정말 사회적으로 높고 다 얻으신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우리가 아둥바둥하고 살아가게 되면 나중에 언젠간 우리가 다 주님 앞에 다 갈 텐데요. 그 순간에 이게 아니었나 봐 라고 하면 얼마나 가슴을 치겠어요.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생각할 때 땅의 가치를 추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땅의 가치가 아닌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야 되겠죠. 오늘 본문의 17절과 18절은 이 하늘의 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오는가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오늘 하늘의 지혜의 첫 번째 기초가 되는 것을 성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결은 깨끗한 거죠. 성결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흠과 티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깨끗한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어울리지 않는 말 가운데 하나가 성결입니다. 우리가 뭘 해서 깨끗해질 수 있어요? 우리 속에 흠과 티가 없는 이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는 성결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깨끗해야 돼요. 행복하려면 깨끗해야 됩니다. 죄가 없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죄가 없어질까요? 오직 한 가지 길밖에 없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를 깨끗하게 만듭니다. 그 믿음 가운데 갈 때에 우리는 성결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결은 인간적인 노력이나 고행이나 열심을 통해 얻어지는 것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의 다른 종교하고 다른 게 있어요. 다른 종교는요, 높은 수준에 이르기 위해서 착한 일을 하지요. 적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쌓을 적자 얘기해서 선을 쌓는다.
선도 쌓고요. 그 다음에 자기의 욕심을 없애기 위해서 수행도 하고 고행도 합니다. 근데 이런 거 가지고 깨끗해지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오직 깨끗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우리가 정결케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 없이는 우리가 결단코 행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그리스도인들이 다 행복하고 즐거운가요? 한번 솔직하게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 교회 다녀서 행복한가? 누군가가요, 우리에게 질문할 때, 야, 교회 다니면 뭐가 좋은데? 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그냥 좋아, 뭐 이러시겠어요? 내가 교회 다니긴 다니는데 교회 다니면 뭐가 좋을까? 정말 나는 행복한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행복한가? 하는 것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깨끗하심의 은혜 통해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참된 사랑을 깨닫게 될 때에 참된 믿음이 나타나게 됩니다. 참된 믿음은 언제나 우리에게 실천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요, 지적으로 동의하는 거, 그렇지요, 이렇게 믿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 믿음은 언제나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반응이라는 것은 행동의 열매가 있게 됩니다.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행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의 부자 청년 이야기를 잘 압니다. 부자 청년이 있어요. 이 사람 자기가 생각할 때에 꽤 인생 괜찮게 산 사람이에요. 율법도 잘 지키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인정받고 싶었죠.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무엇 해야지 영생 얻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주님의 답변이 아주 독특합니다. 너가 가지고 있는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도와주라. 그때 이 부자 청년이 근심하고는 돌아갔다. 주의 말씀은 그렇게 증거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가 지적인 믿음은 있었는지 몰라요. 나 율법 다 지켰어 라고 생각하면서 그래, 이 정도면 괜찮지 라고 생각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거, 진짜 양보할 수 없는 거, 부자에게 가장 아킬레스건은 뭐겠어요? 많이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포기하고 가난한 사람 주는 이 참된 믿음의 행동으로 나오는 것, 여기서 딱 걸려버리고 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참된 믿음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은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누가복음 17장 6절에 말씀하실 때에 믿음의 위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이란 정말 작은, 모래알보다도 더 작은 게 겨자씨예요. 여러분 종종 성지순례 가시면요, 이런 비닐봉투에다가 씨앗 몇 개 이렇게 집어넣고 이게 겨자씨다라고 하면서 판매를 합니다. 진짜 조그매요. 근데 그게 나중에 자라고 나면 새가 깃들 만큼, 그리고 엄청난 높이로 자란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겨자씨만한 믿음, 작은 믿음, 그 믿음이 나중에 얼마나 능력으로 나타나느냐 하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겨자씨 하나의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던지어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순종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믿음이 있어서 야, 뽕나무야, 뽑아 나와서 바다에 던져져라 라고 하면 정말 그 믿음에 있어서 열매로 그게 나타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위력을 잘 모르기 때문에 허우적거리고 인생에 방황이 있는 것이지, 믿음길로 가게 될 때 분명한 열매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야고보는 이 참된 믿음의 열매, 참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결케 된 사람에게 나타나는 열매를 한마디로 화평이라는 말로 요약을 합니다. 오늘 마지막에 18절에 가면
이 화평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참 번역하기가 어려운 본문이 나와요. 오늘 우리 말씀대로 보면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요. 근데 이거 원문적으로 잘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화평을 심고 그 심은 화평 안에서 의의 열매를 심는다, 이렇게 번역하게 돼 있어요. 이 본문이 모든 이들이 잘 쉽지 않은 얘기인데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화평을 심게 되면 그 화평 다음에 따르게 되는 구체적인 것들이 바로 의의 열매로 나타난다라는 얘기입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요, 화평이라는 게 뭐예요? 화평이라는 거는요, 이웃과 관계가 좋은 것이 화평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말씀 가운데 보면 관용과 양순과 긍휼과 선한 열매와 편벽이라는 말은 편견이라는 말로 바꿀 수 있어요. 편견과 거짓이 없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요, 화평을 좇아 나아가는 사람은요, 화평하기 위해서 관용해야 되고요, 양순해야 되고요, 긍휼이 있어야 되고요, 모든 선한 열매가 있어야 되고, 치우침이 없어야 되고, 거짓이 없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더 힘들어지죠, 화평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이 화평한 자에게 화평을 추구해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래 네가 해라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힘까지 주십니다. 관용이라는 것은요, 타인에 대해서 오래 참는 거죠. 사랑은 오래 참아요. 부부 사이에서 못 참고 자꾸 말하다 보면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또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 사이에서도 자꾸 지적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진짜 화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관용하는 겁니다. 양순이라는 건 뭐예요? 양순이라는 것은 타인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그게 크게 벗어나는 게 아니면 받아주는 것을 의미해요. 수용하는 것을 말해요. 우리 얼마든지 살다 보면 다양한 얼굴과 같이 다양한 의견 가질 수 있는데 그거 가지고 논쟁될 수 있지요. 그러나 양순한 마음 필요해요. 그래,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면 그냥 그렇게 하지 라고 하면서 맞춰줄 수 있어야 됩니다. 간혹 부부들 상담하다 보면 여러분 많이 들은 얘기, 경험한 얘기 가운데서 이 화장실에 페이퍼 타월을 갖다가 앞쪽에다 집어넣어야 되냐, 뒤쪽으로 돌려서 놔야 되느냐, 이런 거 가지고 논쟁하잖아요. 나는 꼭 이렇게 돼야 돼 라고 얘기하는데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런 것들 다 맞춰줄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양순입니다. 긍휼이라는 건 뭡니까? 긍휼은 연약한 사람들 바라보고 내가 그 사람 형편이 되어져서 심정을 알아주는 게 바로 이 긍휼입니다. 고통에 있는 사람과 마음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휼 있는 사람은요, 위로를 잘해요. 나는 원래 위로를 못해.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위로는 화평케 하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근데 우리 이제 남자들은 훨씬 여성분들 을 따지는 게 더 익숙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늘 알려주잖아요. 전자는 이래서 이렇고 후자는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여자분들은 어때요? 몰라가지고 그 얘기 하나요?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들어줘, 그 뜻이잖아요. 근데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가짐을 잘 헤아리지 못한다고요. 왜요? 긍휼이 부족하면 그렇게 돼요. 근데 긍휼이 있게 되면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의 형편과 마음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지요. 또한 모든 선한 열매라는 것은 긍휼이 있게 되면 그걸로 끝나지 않지요. 실제로 구제하고 돕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화평하기 위해서는 돕는 일들도 귀합니다. 편벽이라는 것은 치우침 없는 것이고요. 거짓이 없다는 것은 숨김없이 당당하게 대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이야기하죠. 결국 우리에게 야고보가 얘기하는 건 단 한 가지예요. 진짜 믿음이 있다면 화평의 열매를 맺으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 다 기억 못 하셔도 돼요. 그냥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내가 정말 참된 믿음 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나 오늘서부터 피스메이커 돼야 되겠다. 화평케 하는 사람 돼야 되겠다. 나 정말 죽는 날까지 안 싸우고 정말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어느 날 갑자기 가만 생각해 보세요. 인생이 긴 것 같지만 다 길지 않다라고 얘기하잖아요. 100세 세대라고 얘기해도 우리 모두는 다 시한부 인생입니다. 언젠가는 다 주님 앞에 불림을 당하잖아요. 한번 지금부터 생각해 보세요. 100세까지 산다고 가정을 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의 나이를 한번 빼보십시오. 그럼 나머지 시한부 인생인데 그 인생 어떻게 채우시겠어요? 오늘 한 가지만 결단하세요. 나 피스메이커 돼야 되겠다.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연합 기념 예배 때 많은 교우들과 같이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무엇을 전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제 마음에 주시는 것이 야 피스메이커 되면 좋겠다. 제가 이민교회 사역하면서 마음속에 제 자신도 부족하고 생각한 것이 무엇이냐면 야 우리들에게 피스메이킹 하는 거 피스메이커가 돼서 화평하는 거 이거 정말 필요하구나 그 생각 많이 했습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각기 다니시는 교회가 다 다른데 교회는 싸우지만 않으면 부흥한다고. 가만 생각해 보면 그 말이 좀 우리에게는 아픈 마음이지만 그래도 틀린 말은 분명히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가 있는 곳곳마다 이 평화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야고보 혼자만의 주장이 아니에요. 야고보서에서 증거하고 있는 말씀은 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구체화시킨 데서 나타난 겁니다. 오늘 집에 가시면 마태복음 25장 읽으세요. 마지막 천국에 들어가길 때의 심판에 대한 심판의 스토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양과 염소를 갈라놓고 심판하시는 주님. 근데 주님께서 마지막에 심판의 기준은 단 한 가지라고 얘기했어요. 너 인생 가운데 하나님 얼마만큼 사랑했니? 너 이웃을 얼마만큼 사랑했어? 요거 하나 물으신다는 거예요. 다른 것 아니에요. 이 땅 가운데 벼슬 했니? 많이 배웠니? 똑똑했니? 돈 좀 벌었어? 권세 좀 있었어? 라는 건 묻는 것 아니고 아니면 나 성실하게 살았어요. 이건 묻는 것 아니라 단 한 가지. 얼마만큼 사랑했는가? 결국 사랑의 크기가 그 사람의 영원을 좌우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작정을 하셔야 돼요. 화평해야 되는 것은요. 멀리 있는 데 있지 않아요. 부부간에 화평하셔야 되고요. 형제간에 화평하셔야 되고요. 가장 가까운 사람하고 화평해야 돼요. 그렇게 되어질 때에 주님 기뻐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그래 예수 믿는 사람 다르다. 이런 얘기 듣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에게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천국 상속받으라는 거예요. 그 우측에 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 라고 얘기하니까 사랑이 컸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배고플 때에 먹여줬고 목마를 때에 마실 거 줬고 벗었을 때 입을 거 줬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야기하면서 내가 언제 주님을 그렇게 대접했습니까? 라고 얘기하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진실로 이른다라는 말이요 예수님의 독특한 화법입니다. 이 진실로라는 말이 아멘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멘 아멘 에고 레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이런 얘기가 나오면 성경에 아주 표를 정확하게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지혜 주셨으면 그 지혜 가지고 연약한 자 위에서 쓰셔야 됩니다.
나한테 물질 주셨으면 물질 가지고 연약한 사람 위해 사용하셔야 됩니다. 또 내게 다른 건강을 주셨다. 그럼 나 이 건강 가지고 다른 사람 어떻게 도와야지 하는 마음으로 사셔야 돼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렇게 힘이 없게 되었는가 보면 참된 믿음에 대한 확신은 있는데 믿음의 열매 부분이 지금 연약해졌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의 삶 속에서 왜 연약함이 자꾸 나타나느냐? 열매가 없으니까 그래요. 열매가 없으니까. 오늘 한 가지만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우들도 작정합시다. 피스메이커 교회에 왔는데 나도 피스메이커 돼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